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외에 네 분의 연구원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분의 고민은 늘 시청자분들의 고민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공감이 되고요. 의외의 갑옷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정범균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범균 씨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부모님을 두고 계시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같은 환경 다른 느낌이라고 반응을 얘기해 주셨어요. 프랭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속 시원한 토크로 저희 유튜브 사이다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이죠.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고민 해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봉사에 대한 고민 나눔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나는 beautiful girl 코를 하고 싶어요. 양약 수술? 눈 쌍꺼풀 수술. 탈모. 헤어라인 예쁜 친구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빠지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맨 앞에 있던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예쁜 애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면전에 대고 말할 수 있는지. 뭐 연애하고 싶은데 왠지 뭐 내가 덜 이뻐서 잘 못하는 것 같을 때나 이럴 때가 제일 큰 것 같고. 발표를 하거나 할 때도 일반적으로 발표 내용보다는 심사위원들도 외모를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거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 3명 중에 2명이고요. 여자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성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다는 건데요. 늘어만 가는 외모 지상주의, 성형 열풍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나라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요. 전 세계에서 1위래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가 많다는 건 환자가 그만큼 많고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 성형이라는 게 요즘 뭐 눈, 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중 성형이 있고요. 보조개를 넣고요. 그다음에 턱,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살이 이만큼 찌신 분인데 여 턱을 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뾰족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얼굴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턱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저 범균 씨는 뭐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 싹 하는 거 찬성이에요? 한 번쯤은 그럴 때 있어요. TV를 보다가 잘생긴 배우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저는 고수 씨. 한 번만 나에게 하루만 얼굴을 준다고 바꾼다면 나는 고수 씨 얼굴. 비웃는 것 같아. 비웃고 있어. 너 내가 잘생겨지면 가만 안 둔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우리가 뭐 이제 성형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의느님의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특별히 달리 만드시고 의느님은 우리를 다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신다. 만들어주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요. 요즘 유행하는 의느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들었는데 아, 진짜요? 예, 이전에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죠, 많죠. 근데 은우님 하니까 뭐 좀 무슨 뭐 사이비 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 저는 조금 이 불편한 게 아무래도 제가 9세대인가 봐요. 그럼 하나님이 뭐 좀 잘못 만드셨다는 거 아닌가, 실수하셨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더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프랭크가 살던 나라에서는 성형 수술을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 해요. 성형 수술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자신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뭐 샤워했으니까 뭐 나는 뭐 최고다. 그런 샤워만 하면 최고다. 샤워만 하면 최고다. 범균 씨,
콩고로 갑시다. 네, 샤워했죠 오늘? 아 그럼요. 자신감을 가져요. 네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형수술 좀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성형외과가 많아서 좀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친구 있었는데 제가 인천 살았을 때 제가 2년 뒤에 그 친구랑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완전 얼굴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 프랭크 나 진이야. 진이라? 뭘 했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그냥 뭐 또 이쁘게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빨리 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가 생각해요.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프랭크는 일단 지나친 성형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진짜 연예인들도 쌍꺼풀만 해도 그게 무슨 큰 비밀이냐 뭐 감추고 했었지만 요즘은 뭐 성형 고백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많죠. 우리 요새 권사님들 사이에 이 그 성형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네. 진짜요? 모이셨구나. 조금 큰 교회 가시면 권사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우리 쌍수계, 그다음에 코계,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이제 승계라고요. 여기 이제 마스터. 가슴 수술을 이제 원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평생 가지고 있던 여러 외모의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사실 교회 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어느 순간 친해지면서 네.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수술하신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크리스천들 이외 외부의 분들의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이미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됐고요. 직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거 하셨어요. 여기 주름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좀 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아유 은혜가 많이 받나 봐. 교회가 요즘 부흥 많이 하나 봐. 얼굴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해야겠다고. 그 다음 주에 점을 뺐어요. 아버지가 진짜 여기에 점을 다 빼고 왔어요. 아버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시술을 받아요. 큰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성형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가 빨라져서 아예 어릴 때 막 빨리 성형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요즘 이런 세태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교회 안에서 저만 해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잘 치장하고 단장하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이 아름다운 기준이 나이마다 좀 달라지고 시대마다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잘 알지만 또 세상이 그렇지 않고 뭐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휩쓸리게 되는 게 크리스천들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해봤어요.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성형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해옵니다. 그럴 때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 솔직한 마음 한번 만나볼까요? 치아의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는 성형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고 제가 아는 엄마는 분명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50대 50인 것 같아요. 되게 좋지. 하는 거야 저런 거? 남자 옷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아. 신기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먹는 거? 미리 나한테 하는 말이 심쿵하지 않도록 도와줘. 어머니가 잔뜩 긴장하셨어요.
뭔가 충격 고백을 할 거라는 건 직감하셨고요. 근데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무 또 이렇게 두고두고 하지 말고.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예쁜 애들을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나 성형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슬림하게 좀. 살이나 그러려고. 근데 꼭 하고 싶어? 그 얘기하려고 이 비싼 차를 사는 거? 근데 걔가 그렇게 꼭 사귀고 싶은 애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그래도 이미지 개선이지. 코나 눈 이런데. 너는 6만 불짜리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리 터진 게 착해 보이는 있는 이미지인데 그거는 인종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눈인데. 그치? 아니야? 그럼 약간 하나님이 약간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감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엄마 마음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는 내가 좀 보수적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더군다나 신앙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다. 난 옛날에 그것도 기도했어. 내 평생에 안 할 거고 뭐 자식들에 대해서 엄마도 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죽어도 없어.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 지금의 미리미의 모습을 보고 홀라당하는 남자는 어머니 너무 위트가 있고 어려우니 좋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다른 데는 안 하고 코만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수술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하실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냥 이렇게 있는 지금 게 틀리더라고. 내가 아는 누나가 쌍꺼풀을 했어. 언제? 요새? 얼마 전에. 근데 괜찮더라고 막상 하니까. 틀려 괜찮아. 쌍꺼풀 정도는 뭐 그냥 눈 하나 정도는 그걸로 해서 자신을 받는다면. 엄마는 나? 엄마 얼굴은 난 너보고 매일 그랬지. 눈 주름 제거해달라고. 그건 해도 돼? 나는 눈을 했단 소리 되게 많이 들었잖아. 그때는 샤도만 하고 나가면 쌍꺼풀 했냐 소리를. 본인 자랑을 하시고. 어머니 은근한 외모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 이벤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했어. 근데 이제 포스터 같은 거에 내 얼굴 내거는 대신에 그럼 무료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거든. 그래서 코 하고 또 안면 윤곽인가 해가지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런 건 위험한 거야. 뼈 근데 깎는 건 위험한 거. 위험해서? 위험했어. 그것도 잘하는 거 봐야 돼. 암에서 하다고 하면은 이상하고 일그러진 사람 많아. 그러면 코는 해도 돼? 그 정도는 다 그냥 쉽게 하더라고. 그냥 막 고형물 막 안 넣고도 막 이렇게 하던데. 생각을 해봐라. 뼈 이게 잘못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건데 깎아내버린 거는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은 혹여라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억울해도 그냥 가. 젊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나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야. 요즘엔 또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막 뭐 조금씩 많이 뜯어붙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천국 가면은 네가 누구냐 안 되잖아. 난 널 모르겠다 그런대잖아. 오죽하면 그렇게 설교가 나오겠어. 그럼 위험한 거가 먼저야? 아니면은 그런 성경적인 게 더 먼저인 거야? 난 다시 같이 동일시시키고 싶어. 사실은 정말은 내실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게 맞아. 있는 그대로에서 자기 삶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도 그래. 그냥 보수 그대로야. 성경 말씀. 이만큼 기쁨을 줬어요. 전혀 생뚱맞게 성형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아닌데 했어요 속으로는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는.
그거로 인한 뭐 만족감, 뭐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기 위한 과시욕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자녀의 성형 고백에 대한 크리스천 두 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셨는데 좀 재밌네요. 두 분 다 자녀의 성형을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는 되게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성형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성형 괜찮아. 그거 다 뜯어 고쳐도 돼. 야, 고치니까 이뻐지고 그냥 훨씬 좋더라. 근데 너는 고칠 데가 없어. 너는 없다. 너는 고칠 데가 없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시다. 진짜 단호하신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난 고칠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성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주 심각한 수준의 경우에는 마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외모가. 그리고 이게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성형이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을 펼 수 있는 일종의 바람 역할, 풍선을 이렇게 축 펴주는 것처럼 바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라면 부딪혀서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균 씨도 딸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아빠, 나 아빠 닮은 것 같아. 많이 닮았어요 지금. 지금도 많이 닮았어요 지금. 근데 제 딸이 한다 그러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닮은 게 싫어서 그럴 것 같아서. 부모 마음은. 예. 저는 딸은 반대. 오히려 딸은 반대고 아들이 좀 한다 그러면 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논리죠? 저도 그 논리를 이해가 안 네, 되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왜냐면 아들 때는 성비가 안 맞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경쟁이 되는데. 여자는 어차피 많은 적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아이는 성현에 좀 잘생겨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들한테는 강추, 딸한테는 완전 반대. 근데 저는 사실 그 쌍꺼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속눈썹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쌍꺼풀이 없네요? 무쌍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50kg이 넘었어요. 전형적인 소아 비만이어서 누가 길을 가다가 저를 쳐다만 봐도 내가 뚱뚱해서 쳐다보나? 정말 제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누가 한다 그러면 컴플렉스 극복을 위해서라면 반대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자녀가 생기니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저희 딸도 무쌍이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럼. 범균 씨 말대로 네. 나를 닮은 내 얼굴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무쌍이 대세고 정말 쌍꺼풀 없는 게 이쁜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부모가 되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프랭크는 반대죠? 어렵다. 자녀가 아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성형만 쌍꺼풀만 하면 나 진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매달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하루 종일 맞을 수도 있어요. 장난 아니네. 콩고에서도 자녀에 대한 차별이 있나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성형수술할 때 흑인들이 하는 성형수술이 백인 되려고. 그런 수술이 진짜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얼굴 갖고 있는 얼굴 지금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저희 유턴의 외모주의성주의와 성형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사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 앞에 강사로 나서서 제품을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 동료들 모두 성형은 기본이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걸치며 굉장히 화려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소신껏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 동료들끼리 제 외모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촌스럽게 생겨서 무슨 자신감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이 왔네요. 저희가 외모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비난을 한 사람들이 좀 나빴네요. 그렇죠? 그죠. 남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저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데 참 말을 잘못해요. 맞아요.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까? 특히 외모에 대해서 좀 편하게 예.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제가 대학교 교수할 때 14년 전에는 그때까지는 한 56kg 정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목회 나와가지고 14년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몸이 부흥을 해가지고 14kg가 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 동료 교수들이 딱 보면 왜 이렇게 부었어? 그래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안 좋게 표현을 하나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고 또 자존감이 약화돼가지고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한 경우에는 저는 그건 일종의 치유 목적의 성형이라고 보는데 뭐 어느 정도 그게 허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외모를 조금 바꿈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내면에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성형을 굳이 하지 않고서도 내면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발견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한국 사회 현실이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솔직히 평가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민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밀양아리랑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건데 이 생각해보면 동지섣달에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눈밖에 없는 그 한겨울 추운데 꽃이 탁 핀 거예요. 그럼 그 꽃이 얼마나 관심이 가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관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형을 하는 관점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나를 좀 좋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인정 욕구에 대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또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련의 심리적 저항이자 실질적 저항이 저는 이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숙고를 하고 적어도 연령대가 다른 4사람 이상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반응이 다 달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우리 문화 속에 어디쯤 서 있는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건가? 그래서 이런 나의 선택이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수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진중한 결론을 내린 이후에 하는 성형이라면 저는 동의하고 싶고요. 또 그 과정에도 제가 생각할 땐 한 번쯤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성형 이전의 숙고와 성형 이후의 숙고 이런 양자를 좀 함께 나누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깊은 고민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희 유턴에서 한 크리스천의 고백을 담아봤는데요. 과거에 성형으로 자신감을 찾으려는 선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로 직장 생활을 다녔다가 다시 왔는데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3차 병원 간호사로 나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 성형 수술을 실패하면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벼랑 끝에 혼자 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스 보여. 대학 졸업 후 면접을 봤는데 제 눈매 때문에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눈 성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첫 성형 수술은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인지 사회생활이나 뭐 인간관계가 다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것으로도 이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예뻐지자라는 생각에 또다시 성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형을 한다고 큰 만족감이 얻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을 한 것이 잘못돼서 눈이 이제 흉측해졌었어요. 그래서 딱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 세 번째 수술도 실패였어요. 한쪽 눈은 완전히 이제 툭툭 튀어나와 보였고 눈은 감아도 감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이제 혐오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욕실에 가서 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욕실에 가면 거울이 보이잖아요. 거울에 제 모습이 이제 비춰지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수시로 악몽과 이제 그 가위에 눌렸었죠. 성형 부작용으로 이제 죽을 것만 같았던 어느 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밖으로 무작정 나갔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죄는 이제야 왔습니다. 저 좀 꼭 살려주세요.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쌍꺼풀 푸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도 그때 간호사였지만 그때 그 수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번째 수술로 정말 심하게 흉측했던 눈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때부터 모자를 벗고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눈을 감고 뜰 수 있었던 모든 이런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힘내야. 또 할아버지. 아이 챔피언. 우리 집의 왕자는? 오빠. 많은 분들이 성형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형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상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듣고 나니까 자유한다라는 말이 진짜 새롭게 다가오네요. 내 모든 깊은 고민과 컴플렉스에서 자유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죠, 그건. 그죠. 네. 이게 한 부분 하면 거기를 하고 다른 데 또 하는 게 아니라 코를 한 부분 사람은 계속 코를 해요. 2017 에디케이션, 에디케이션 이런 것처럼 코도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유행이 진짜 있대요. 네, 유행 코가 있대요. 그럼 거의 갈아 끼는 거예요. 탈부착이거든요, 이게 코가 거의. 그런 것처럼 이게 저분도 그렇지만 자꾸 한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부작용, 그다음에 요 중독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중독되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냥 얼굴이 평범했고요. 사고가 났는데 어디가 났냐면 이 이제 눈 요 미간부터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완전히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코를 다 재건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본인보다 훨씬 예뻐진 거야.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를 고치고 나면 약간 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양쪽을 텄어요. 앞트임, 뒤트임을 해서 딱 텄어요. 그때 눈이 더 커졌잖아요. 눈이 더 커지고 나니까 눈동자가 작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렌즈를 꼈어요. 렌즈를 딱 끼고 나니까 그 눈동자가 커지고 눈이 커지고 나니까 이게 동양 사람들의 특정상 그런 광대가 돋보이더래요. 그래서 광대를 깎았어요. 깎고 나면 입이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되게 양악을 했어요. 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가?
제게 와서 했던 얘기 뭐냐면 슬프다였어요. 우울하다. 마음이 기쁘지 않다. 오히려 친구도 없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과연 이 성형이라는 과정이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심정적인 충족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 번씩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 10명 중에 7명이 2차 수술, 그러니까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거나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성형 수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성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성형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중독 그리고 부작용이잖아요. 중독이나 부작용을 떠나서 성형과 관련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성형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게 내 원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면을 썼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겠나. 이러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꾸미는 그런 진정성을 좀 상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절반에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좀 빠뜨렸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맡은 자로서의 어떤 충성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앙인들. 이번에는요. 성형을 통해서요. 성형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형 수술하려고 왔어요. 성형 해준다 해서 그래 왔어요. 성형 봉사죠. 우리 처진 눈꺼풀 수술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제 한 11년 됐네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150만 원 내고 눈꺼풀 수술 받는다? 사실은 흔하지 않죠. 지역 사회에 있어서 교회 인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병원하고 달리 뭐 수술대 높이라든지 의자 높이 이런 게 맞질 않아서 허리나 목이 사실 많이 아픕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더 기뻐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이렇게 뺐으니까 불편하지. 마음이 개운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남아시아 이렇게 더운 날씨잖아요. 더운 날씨에 여선교사님들이 체형이 많이 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체형 성형을 받아요. 필요해요,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너무 극심한 외모 지상주의에 아니면 성형 중독, 그렇죠? 막 다른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성형 중독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성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고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고 컴플렉스여갖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성형수술의 혜택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형의 좀 부정적인 견해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요. 성형이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누군가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함을 호소하시던 분들이 치료의 목적인 성형을 통해서 밝은 웃음을 되찾으시는 걸 보니까 또 참 좋으네요. 요런 게 진짜 성형이죠, 사실은. 본연의 목적이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이제 다들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눈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나중에 진물 때문에 그리고 권사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안검하수라고 하죠. 그럼요. 노화의 현상으로 눈이 처져서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그쵸. 때 하는 수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 올리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치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이슈를 치유 차원에서 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뭘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차원이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했다면 사실은 이미 성형을 하셨거나 또 만족하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나름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잘 좋은 목적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크리스천에게 1순위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 시간 외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프랭크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디어 나눠서 좀 많이 또 알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찬성에 가까웠는데 오늘 이야기를 오히려 나눠보니까 내면을 좀 다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좀 유턴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성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연 그게 내가 바로 서는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지 한 번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가면서 새로운 성찰을 하는 계기로 우리가 성형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도 다양한 생각이 드셨죠 오늘 이 시간에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그런 자신감 또 내면의 확신 가지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지금 외모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나눴던 고민들이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크리스천들의 고민 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신앙생활 연구소 유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저희의 내면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저희가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 지역 아닌데 해놓은 차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훅 그리고 이제 문 열고 한마디 하고 갈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로 화가 나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